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4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틀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41장 말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도 노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다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그다랴라는 총독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긴 하였지만 40장에 보면 그 그다랴를 예레미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이 남은 사람들,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작은 희망이 아마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그다랴라는 총독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면 늘 권력은 더 치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거나 또는 뒤집히거나 또는 위태로울 때는 늘 이 소위 이제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에 대한 다툼과 그 경쟁들이 더 치열해지기도 하죠. 오늘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그다랴가 세운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데, 사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40장 끝에 보면은 미리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듣게 되죠. 근데 그 경고를 별 생각 없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다랴는 오늘 드디어 이스마엘의 손에 죽게 되어집니다. 식사를 하는 척 이제 같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 중에 자기가 심어 놓은 1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이 그다랴를 죽게 하죠. 모든 일에는 사실 특히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일들에는 위험한 일들에는 늘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군인들이나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분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독립군의 이런 뭔가 이 자세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명분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이 바벨론 친바벨론이었던,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다랴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에 대한 복수라고 그 명분을 세웠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명분들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마 이 이스마엘의 명분, 이유, 진짜 목적은 아마 개인적인 큰 욕심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다랴를 몰래 암살하고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다랴가 죽은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잘 위장하고, 아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여러 신하들이 아마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럴 때문에 아마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아마 이스마엘이 잘 통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죠. 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 사마리아, 실로 이쪽에서 한 80명의 사람들이 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 특히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으면서 이 80명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순례하기 위해서 순례자 80명이 이 밑으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굉장히 당황하여서 미스바에서 울면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 80명을 모두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 중에 이제 10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목숨은 구하게 되지만, 남은 80명 중에 70명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파놔져 있던 구덩이에 그 모든 시체들을 담게 되죠. 자신들의 이 비밀스러운 그다랴 총독을 죽인 이 범죄 행위가 들통날까봐 그것에 대한 입막음으로 인해서 7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죄가 죄를 더하는 모습을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스마엘은 결코 선한 의도 또는 이 애국적인 마음 또는 하나님의 이 명분, 뜻 이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욕심과 이유로 이 그다랴를 죽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노라면 다윗의 모습도 일면 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들여서 열심히 그 회유하지만 그 회유가 먹히지 않자 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선 전장으로 내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도 자신의 이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를 또한 죽이는 청부살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마찬가지로 죄는
그냥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를 더하게 되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확장시켜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속담이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한 번의 죄가 어렵지 한 번의 죄가 시작된다면 그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 모두 다 죽이고 난 뒤에 그다랴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으로 이제 투항하기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목에서 그다랴의 신하였던 요하난에게 맡기게 되고 그 요하난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이 이스마엘은 이 암몬으로 자신의 사람들 8명만을 데리고 긴급하게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또 자신들을 어떻게 해롭게 할지를 알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41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스마엘을 죄 또는 악이라고 우리가 좀 단정을 하고 또 그다랴 총독을 선이라고 한다면 늘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늘 자리 잡아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지만 자신의 삶은 또 자신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 두 가지의 괴로움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늘 죄악된 마음들과 그 죄의 유혹들이 늘 싹터 올라옵니다. 마치 우리가 수염을 깎지 않으면 수염이 계속 자라나듯이 이 죄는 경계하고 우리가 이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언제 그랬는지 이것이 자라나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죠.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했던 그다랴, 결국 우리 안에 죄의 그런 싹이 터오르는 그런 경고들이 그리고 그런 조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이 죄는 나중에 더 크게 번지게 되죠. 결국은 그 죄가 이제 이 선을 잡아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죄를 더하여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조짐들 속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죄 죽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은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면 자동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을 더 신속하고 긴급하고 그리고 더 민감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무장시키시는 훈련들을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 구원 성령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세워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수많은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 죄에 대한 경고, 악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던 그다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다랴만 죽인 것으로 아마 계획을 했었겠지만 이후에 70명이라는 또 엄청난 사람들을 희생시킨 이 죄의 증폭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로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시작부터 그리고 그런 조짐과 싹이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70명의 사람들을 죽임으로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더하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부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겠다는 그 경고를 계획을 미리 알고 차단했더라면 70명의 희생도 없었고 또 그 남은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재건을 다시 바라볼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죄의 처음 조짐을 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또는 합리화시키거나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가 죄를 더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인 방향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고 무너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